일어나셔서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혼자가 아닌 함께 서로 오늘 말씀 이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24절부터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피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늘은 서로란 단어하고 함께란 단어입니다. 서로 함께입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쏟아부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듣는 모든 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잠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마음속으로 충만히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악이 틈타지 못하도록 해주시고 우리 주의 영이 신선한 기름 부음으로 저희들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의 전달리 자리에 함께 모인 혼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어느 때보다 은혜롭고 주의 영광이 충만한 그런 시간, 주의 빛과 주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도우시고 정말 주의 광명과 기쁨이 사람들 속에 가득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혼자가 아닌 함께 서로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은 어느 시대보다 개인주의가 팽배합니다. 개인주의. 개인주의라는 말은 이기주의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이기주의라는 것은 자기 이익을 취하면 되는 거, 개인주의는 최소한 남에게는 피해를 안 주겠다. 그냥 나만 편하면 된다. 비슷한 것 같으면 약간 차이가 있긴 합니다. 일단 개인주의가 팽배합니다. 함께가 아닌 홀로가 편하다. 함께보다는 홀로 사는 것이 더 좋다고 합니다. 특히 이 선진국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요즘 한국도 그런 시대로 접어들어가지고 나 홀로 사는 사람이 500만이 넘는다. 뭐 그런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같이 안 살고 혼자 산다. 이거. 홀로 사는 게 좋다. 이거예요. 결혼하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것이 더 편하다는 청년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나 믿음의 생활이나 영적 생활은 홀로가 아닌 함께하는 겁니다. 홀로서기, 독립, 자립이란 말이 유행하지만 성도는 언제나 함께 서로입니다. together 이 말입니다. one another, each other. 성경 다 이거예요. 홀로, independent 이런 말이 사실은 우린 독립침례교, independent baptist church, 뭐 independent 하지만 이 independent이란 말은 다른 교회와 정치, 사회 여기에다가 independent이란 말이지. 우린 주님께는 철저하게 dependent입니다. 독립이란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죠. 우리는 함께 모입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함께 싸우고 함께 걷고 함께 달립니다. 세상 사람들도 세상 삶이 사실 혼자는 없습니다.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두 사람이 없으면 가정이 되질 않습니다. 두 사람이 안 되면 친구가 되질 않습니다. 혼자라는 건 친구 없어요. 두 사람이 안 되면 친구도 모임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혼자 할 수 있는 모임 없습니다.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여기 보면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구절을 어떤 이들은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것이 곧 교회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렇다고 어디나 교회는 아닙니다. 주님 내 안에도 계십니다. 그렇다고 내가 지금 교회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내 몸이 성례의 전인 것은 맞지만 내 몸이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called out assembly입니다. 그게 church입니다. 모임입니다. 모임이 없다면 그건 교회가 아닌 겁니다. 모임이 없다면 교회가 아니에요. 제자들은 주님이 성천하신 후에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말 그때까지 함께 모였고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각자 집에 가서 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계속해서 모여 있었던 겁니까? 왜 그렇게 끌어모여 있었냐고요? 왜 그렇게 모여서 기도를 한 겁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명령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또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게서 들었나니. 제자들 함께 모여서 기도했고 주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습니다.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그들이 기도하기를 마침에 그들이 함께 모인 곳이 흔들리더니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니라. 그들이 함께 모인 것이 흔들리더니 함께 모인 것이 흔들렸다. 함께 모인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함께 모인 것이 흔들렸다. 그들이 함께 모인 것이란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제자들은 홀로가 아닌 언제나 함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함께 성전으로 갔고
함께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혼자 다닌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바나바와 함께였고 그 이후는 디도와 실라를 비롯한 동료들과 함께 다녔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그를 만남에 안디옥으로 그를 데려오니라. 그들이 만 1년 동안 교회와 그 교회와 함께 모이며 건드라요. 그 교회와 함께 모이며 그 교회와 만 1년 동안 그 교회와 함께 모이며 그 교회와 함께 모이며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니라. 여기서 이제 크리스천이란 말이 처음 나오는 거죠. Christians first in Antioch.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크리스천들이 나왔다. 크리스천이라 불렸다. 크리스천으로 불렸다. 예. 바나바를 이제 안디옥까지 가게 했는데 안디옥에 와서 말이에요. 안디옥에 와서 이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들이 함께 교회에 모여가지고 함께 모였다. 그들이 만 1년 동안 그 교회에 함께 모이며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크리스천이 나온 거예요. 영적 생활, 믿음의 생활의 핵심은 함께 모이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 교회에 함께 모이며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이들이 처음으로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 불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의 시작이 교회에서 함께 모이며 말씀을 배우는 데서 비롯되는 겁니다. 교회가 위기가 닥쳤을 때, 그 교회의 위기가 닥쳤을 때에도 사람들 흩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 모였습니다. 베드로가 헤롯에게 잡혀가서 죽게 되었을 때 교회 성도들이 뭘 했습니까? 12장으로 갑니다. 5절 12절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12절. 그러므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는 그를 위하여, 교회는 성도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교회는 뭐냐? 모임입니다. 함께 모임이 교회. 교회는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얘들은 각자 따로 흩어져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얘들은 합심기도, 함께 모여서 하는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1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2장 12절. 그 일을 깊이 생각한 뒤에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는데 거기에 여기 언더라이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난 후에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서 뭐하고 있다?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합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베드로가 나온 것은 베드로의 믿음이나 기도가 아니라 함께 모인 이들의 기도로 된 일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무리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럼 함께 모이지 않는 자들은 뭡니까? 함께 모이지 않는 자들은 뭐냐? 누가복음 11장 2,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와 함께 모은다. 나와 함께 모인다. 내 이름으로 모인다. 이게 뭐죠? 교회입니다. 나와 함께 모이지 않는 자,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흩어버린다. 해치는 자니라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모으는 자들인가 해치는 자들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많이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함께 모이는 것을 피하고 부담스러워합니다. 기도 모임을 싫어하는 이도 있고 성경 공부 모임을 싫어하는 들도 있고 예배로 모이는 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처럼 이 인터넷 시대가 되면 말이죠. 채널만 돌리면 수백 개, 수천 개의 설교를 매일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원플레이스.com 하면 미국 유명한 목사들 설교 다 모아져 있습니다. 미국,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C3TV 이런 데서 하면 유명한 목사들 설교 다 있습니다. 매주 그냥 바로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올라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성도들은 함께 모이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치는 자입니다. 히브리 10장 25절.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우리 함께 모이는 일을 피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 함께 모이는 일을 피하지 말고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어떤 사람들의 습관 이런 교파가 있는 거예요. 함께 모이지 말자예요. 자꾸 함께 모이는 게 뭐냐? 개인 신앙이다. 믿음이란 건 다 개인 신앙이고 혼자 하나님 앞에서 홀로 단독자로 서는 것이지 뭔 자꾸 끌어모여서 뭘 한다는 거냐. 그건 무리 신앙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런 식의 교리가 있습니다. 이런 교파 교단이 있어요. 개인주의가 굉장히 강조되는 그런 신앙. 초대교회도 개인 신앙에 주력하고 모이는 일을 피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자 이 말이에요. 더욱 모이자. 우리는 함께 모이는 일을 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귀찮아하지 말아야 됩니다. 요즘 사람들은 직업이 있든지 없든지 모두 다 바쁩니다.
직업이 있어서 바쁜 사람도 있는데 직업이 없다고 여러분 절대로 안 바쁜 거 아니에요. 놀고 먹는 애들도 노느라 바쁩니다. 하루 종일 컴퓨터나 폰으로 게임만 하는 애들도 물어보면 너무 바쁘다 그럽니다. 너무 게임하느라 바빠요. 저마다 개인 생활이 있습니다. 일하는 시간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지만 함께 모인 일을 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께서 명령하신 것이며 영적 삶의 필수 요소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홀로인 적이 없으셨습니다. 홀로인 적이 없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2절. 요한복음 16장 32절. 보라 너희가 흩어지되 각각 자기 길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버려둘 때가 오나니 참으로 이제 왔도다. 나를 혼자 버려둘 때가 오나니 지금까지 주님은 혼자 있었던 적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혼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근데 혼자 있는 것 같아도 난 혼자 있지 않다 이 말이죠.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혼자 계셨던 적이 거의 없었는데 체포되시던 밤에 홀로 계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때에도 홀로가 아니었다고 하셨습니다. 홀로가 아니었다요. 뭐죠? 그러나 내가 혼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니라. 주님은 언제나 함께 했습니다. 함께 계셨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자신이 홀로가 아님을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갑니다. 8장 29절 요한복음 8장 29절 8장 29절 나를 보내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도다. 내가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것들을 행함으로 그분께서 너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는 항상 아버지와 함께 하셨고 그분께서는 예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절 2절 이런 말씀을 봅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더라. 계속 함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하시고 사람들과는 분리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 뭐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그 뜻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주님은 홀로 계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누군가와 함께였습니다. 주님은 함께였다. 홀로란 없다 이 말입니다. 성도들은 홀로인 적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신 적이 없습니다. 자신은 태어날 때부터 모태솔로족이라고 외쳐도 성도들은 단 한순간도 혼자인 적이 없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아버지 원하건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도 내가 있는 곳에서 나와 함께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세상에 창건되기 전에 나를 사랑하셨으므로 친히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이 보게 하옵소서. 나와 함께 있게 하사. 예수님은 크리스천들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늘의 하나의 왕자 우편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떠나면 주와 함께 영원히 가게 될 겁니다. 나와 함께 있게 하사. 우리는 홀로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또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속에 내 안에 거하십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어디든 언제든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네 안에 있었다 이거예요. 너와 함께 있었다. 내가 어려울 때 어디 있었느냐? 네 안에 있었다 이거예요. 그분은 우리 곁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완전한 연합이 없습니다. 머리와 몸, 포도나무와 가지의 연합과 같이 주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께서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홀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개인신앙을 추구하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려 합니다. 우리 교회는 독립침례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세상과 연합이나 일치나 동화되는 것을 거부한다는 뜻이지 주님께는 가장 의존적이며 의타적인 교회입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은 홀로인 적이 없고 홀로 될 수도 없습니다. 내 육신의 부모는 나를 버리고 떠날 수 있습니다. 내 친족들이나 친구들은 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부부는 이혼할 수 있습니다. 자식들은 부모를 떠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습니다. 교회 성도는 언제든지 분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우리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주님과 우리는 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한 대로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이보다 더 완전한 연합이 없습니다. 이것은 분리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많이 외롭습니까? 가족이 있어도 외롭고 친구가 있어도 외롭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진짜 가족이 있어도 외로워요. 친구가 있어도 외롭고 그 외로움, 그 허함, 그 공허함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성도들이 몇백 명이 넘는 교회 목사들도 외롭다 그럽니다. 정신없이 바쁠 것 같아서 뭐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도 외롭다 그래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며 내 안에서 걸으시고 내 안에서 일하십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면 외로울 틈이 없습니다. 주는 우리와 함께 걸으십니다. 주는 우리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우리와 함께 자신의 왕좌에 앉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모든 말씀에 함께란 말이 있습니다. 주목하십시오. 혼자 아닙니다. 함께입니다. 함께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 보면 다들 좀 외로운 것 같아요. 은근히 외로움 사는 분들이 좀 있어요. 외로운 것 같아요. 외로움. 그렇죠. 외로운 분들 있죠. 저는 외로울 틈이 없어가지고 이제 좀 더 이제 애들이 더 크고 없으면 모를까. 지금은 그렇죠. 정신이 없으니까. 자, 우리는 서로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모두가 서로 지체입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로마서 12장 5절, 고린도전서 12장 14절, 20절 두 구절 봅니다. 로마서 12장 5절. 이것은 나의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구조적으로 이미 이렇게 돼 있어요. 로마서 12장 5절, 고린도전서 12장 14, 20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 사람이 서로 지체이니라. 우리가 여럿이다. 그건 맞는 말이죠. 근데 각 사람이 서로 지체이니라. 서로 지체이니라. 서로 지체, 서로 지체. 각 사람이 서로 지체란 말에 주목하십시오. 성도는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 기억해 놓으시고 이 말씀 기억해 놓으시고 고린도전서 12장 14절 몸은 한 지체가 아니요 여러 지체이니 몸은 한 지체가 아니요 여러 지체이니라. 몸이 흩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손가락이 손에서 떨어져 있고 발이 몸에 떨어져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붙여야지 떨어질 수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서로 지체란 것은 서로 연합하고 붙어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것들은 많은 지체이나 그럼에도 오직 한 몸이라. 그러나 이제 그것들은 많은 지체이나 그럼에도 오직 한 몸이니라. 많은 지체, 한 몸. 우리가 함께한 것은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홀로 달린 것이 아니라 함께 달려야 됩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되고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함께 가는 홀로는 홀로서기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서 함께 자라야 됩니다. 지체들은 결코 독립적으로 독자적으로 따로 자라날 수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손이 몸을 떠나서 자랄 수 있습니까? 자랄 수 없는 건 살 수조차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자라는 지체가 있다면 비정상이며 암적 존재라고 합니다. 암적 존재. 에베소 2장 21절 4장 16절입니다. 에베소 2장 21절 4장 16절입니다.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함께 살아있는 성전 영적인 집은 함께 자라나는 겁니다. 목사 따로 성도 따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한 지체들이며 함께 자라야 됩니다. 뭐는 자라고 뭐는 안 자란다. 그 몸은 비정상이죠. 지체들과 관계없이 홀로 영적 성장을 거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다른 부분은 안 자는데 그 부분만 막 자란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걸 사람들 뭐라 그럽니까? 종량이라 그래요. 그걸 종량이라 그래요. 그걸 다른 사람은 암이라 그럽니다. 그걸 흔히 몸에서 암세포라 그럽니다. 암세포는 다른 세포와 관련 없이 홀로 계속 자라납니다. 무한정식이라 그러죠. 암세포는 세포마다 각자 있는 원래 성질, 고유한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모든 세포는 자기의 고유한 기능이 있습니다. 고유한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암세포는 그렇지 않습니다. 형제들은 서로 지체로서 자기가 해야 될 고유한 은사, 고유한 일이 있는데 자기의 받은 은사와 역할을 잃어버리고 아무 데서나 설치면 그걸 암세포, 암적 존재 이렇게 말합니다. 섬기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어하는 이가 있고 다스리는 은사가 있는데 사람이 섬기겠다고 하면 다른 일을 하며 계속 사고만 납니다. 암세포는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습니다. 암세포는 신체에 아무 데서나 증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세포는 다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서만 자라지 다른 데는 그 세포가 이 시기에도 자라질 않아요. 근데 암세포는 아무 데서나 자랍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는다면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습니다.
범죄한 천사들이 자기 처소를 떠나서 죄를 지었듯이 우리는 각자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아무데나 자리를 잡으면 죄를 짓게 됩니다. 남자와 여자는 교회에서 역할이 바뀌는 것은 무질서와 혼돈이지 그냥 아무데나 잘한다 그런 건 암세포입니다. 아무데나 잘하면 안 돼요. 아무데나 막 잘하고 아무데나. 그래서 암세포가 전이를 하죠. 그래서 주변 조직까지 침범하고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지체들 중에도 남의 일에 간섭하고 지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암적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함께 자라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함께 자라야 됩니다. 우리는 함께 모이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걷고 함께 싸우고 모두 함께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함께 자라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서 함께 자라는 겁니다. 에베소 4장 16절 에베소 4장 16절 그분으로부터 온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력 있는 일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서로 차서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함께 결합되고 란 말씀대로 혼자서 건물이 지어질 수는 없습니다. 영적인 집이 혼자서 지어질 수는 없습니다. 함께 결합되고 함께입니다. 꼭 맞게 함께 자라나는 겁니다. 우리는 함께 하늘의 왕국에 앉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에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늘의 왕국에서 앉으려니와 함께 앉는다. 하늘 홀로 아닙니다. 유아독존이 아닙니다. 함께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하늘의 왕국에 앉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통치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일하고 함께 권한을 받고 함께 영광을 받습니다. 홀로란 없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권한다 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함께입니다. 함께 권한받고 함께 영광받고 함께 통치합니다. 함께 다스리고 함께 왕좌에 앉습니다. 함께입니다. 우리는 함께 일하는 일꾼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고린도서 6장 1절 두 구절 고린도전서 3장 9절 고린도서 6장 1절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 농사여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뭐하는 일꾼? 함께 일하는 일꾼. 함께 일하는 일꾼입니다. 함께. 우리는 홀로 주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 아닙니다. 함께 일하는 일꾼입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며 동시에 주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입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일은 모두 육신의 일이고 죄의 사역입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일은 아무리 큰 일이나 많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로 심판해서 모두 불타 없어지고 말 겁니다. 고린도서 6장 1절 고린도서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너희에게도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런즉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함께 일하는 일꾼입니다. 우리는 지금 반복해서 함께란 말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 역시 우리와 함께 있고 함께 일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일하고 싶다.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일하고 싶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과 항상 함께입니다. 홀로란 없습니다. 함께지. 전능하신 하나님은 홀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고 자신의 사역자들인 천사들을 통해서 일하실 수도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은 모든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은 힘을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서 강력한 권능으로 일하시며 우리가 열매를 맺도록 일하십니다. 함께 일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홀로 일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진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주님께 사용되기를 원한다면 자신의 몸을 의의 도구로 살아있는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일하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일한다. 우리는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1절 데살로니가서 5장 11절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너희끼리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세우라. 함께 서로 너희끼리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세우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고난 중에 있던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형제끼리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세웠습니다. 바울은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앞으로도 계속하라는 겁니다. 지금도 이들은 이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하라 이거예요.
우리 역시 그러야 됩니다. 이는 아무도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고 지혜가 넘치고 믿음이 탁월하다고 해도 성경이 함께하라고 하는 일, 서로 하라고 하는 일은 혼자서는 아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 대부분의 종교, 특히 정신을 추구하는 이 동양 종교, 아니면 티벳이나 인도의 종교들, 이런 동양 종교들의 특징은 홀로입니다. 남이 대신 뭘 할 수가 없고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홀로 득도의 길을 걷든지 홀로 고행을 하든지 홀로 달관의 경제 이르든지 홀로요. 함께가 아닌 홀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혼자서 하라고 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언제나 함께하라, 서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혼자서는 순종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냥 사랑하라 그러면 혼자 할 수 있는지 혼자 살 수 있는 일이지만 서로 사랑하라 이래버리면 혼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믿음은 혼자 산이나 강이나 광야나 섬에 들어가서 수행한다고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10년, 20년을 막 혼자서 성경을 백독을 하고 왔다 이거야. 맨날 아침마다 저녁까지 눈 감고 수행하고 고행하고 말이야. 그럼 거룩함이 막 자랍니까? 속세가 등지고 홀로 분리된 삶을 살았다 이거. 그럼 그 사람이 더 깨끗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영성이 깊어지고 세상에서는 그래요. 내가 지리산에 계곡에서 10년간 동굴에서 면벽수도 했다 그러면 와 대단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크리스천이 그렇게 했다 그러면 또라이네 그러겠죠. 미친놈이네. 응? 크리스천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나는 섬이나 바다나 뭐 하늘에 어디 가서 혼자서 몇 년 광야에 들어가서 혼자서 몇 년을 성경책 읽고 주님과 교제했다 그러면 그건 완전 미친 짓이죠. 성경 어디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죠. 세상에서는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 사람 와 뭔가 깨달았겠네 아니면 뭔가 이루었겠네 뭐 득도했겠네 싶은지 몰라도 성경에서 그렇게 했다 어떤 크리스천이 그렇게 했다고 간증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자란 것도 아니고 거룩함이 자란 것도 아니고 경건한 것도 아니고 영성이 깊어진 것도 아니고 한마디로 미친 겁니다. 그런 사람 한마디로 미친 사람이에요. 거룩함이란 속세와 등지고 홀로 분리된 삶을 산다고 해서 더 깨끗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순종해서 할 때 깊어지는 겁니다. 함께 하라고 할 때 함께 해야만이 그 사람의 믿음이 깊어지고 사랑이 깊어지고 뭔가가 선한 열매들이 맺힌다 이 말.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은 광야에서 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서 계곡 어느 곳에서 혼자서 동굴 어느 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명령은 아무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건 받은 적이 없어요. 그거는 전부 다 일반 해상 종교나 동양 종교나 이런 데서 노장 사상이나 불교나 뭐 이런 데서는 그게 있죠. 어디 깊은 곳에 가서 혼자서 뭐 면벽수도 하고 나와서 세상에 나갔다 막.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랬다면 그건 완전 미친 짓이에요. 성도들은 그런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서로 하라고 한 일을 서로 하면서 믿음이 단련되고 서로 함께 성장하고 함께 거룩함이 이루고 함께 주님과 함께입니다. 자, 주님이 서로 하라고 한 일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맞습니다. 혼자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주님의 명령이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그냥 사랑하라는 혼자 할 수 있지만 서로 사랑하라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사랑을 주는 존재이며 또한 내가 누군가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만 존재할 수 없다. 홀로는 존재할 수가 없는 명령입니다. 성경은 서로 동정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라고 합니다. 서로란 말은 최소한 둘은 돼야 됩니다. 서로 위로하라 그럽니다. 낙담하고 좌절한 지체들이 있을 때 누가 위로합니까? 서로 위로하라. 성령의 위로도 있고 성경의 위로도 있지만 지체들이 함께 슬픔과 아픔을 나누어야 됩니다. 서로 권면하라. 서로 질릴 말하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홀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서로 말하라. 서로 질릴 말하라. 서로 권면하고 서로 진리를 말하고 서로 위로하고 이거는 모두 최소한 2명은 돼야 됩니다. 홀로는 없습니다. 함께입니다. 모두 각자가 개인 플레이를 하고 있다면 각자가 개개인이 각자 노는 공간이 따로 있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서로 권면하라는 주의 말씀이나 서로 진리를 말하라는 말씀 서로 위로하라 서로 뭐 말하는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 실천할 길도 없습니다. 교회는 개개인이 각자 노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서로 간에 할 일을 하는 영적 실습 장소가 교회입니다. 때로 권면하는 일은 조심스럽습니다. 개인 사생활을 침해한다. 세상 사생활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몇 년 동안 처음 시작이 개인 사생활이 없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곳에서는 행위로 지은 죄는 물론이고 행위가 중요한 게 이 생각으로 지은 죄까지 다 고백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생각으로 지은 죄까지 서로 다 모여서 함께 고백하는 걸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거는 뭐 캐톨릭의 고해성사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하고 한 3년, 4년, 5년 이렇게 있었던 사람은 제가 참 어린 시절에 그 뭐 6살 때, 7살 때 무슨 생각했고 남의 집에 뭘 도둑질했는지 다 알아요. 다 고백을 했으니까. 다 고백을 하고 그 여름 방학 때는 말이죠. 제가 어릴 때부터 생각나는 걸 다 주님 앞에 다 고백해가지고 주님 앞에서만 고백하고 말아야 되는데 또 그걸 다 발표를 하는 바람에 200페이지가 넘는 그 어린 나이에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시절 그렇게 배워서 다 고백하라요. 다 고백. 주님 앞에 다 시인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를 제가 해보니까 말이죠. 특히 이 미국 교회에서는 말이죠. 별것 아닌 거 묻기도 겁이 납니다. 제가 처음에 와서 문화 충격은 아닌데 황당했거든요. 기도 제목을 나누자는데 목사님과 알 거 없고 이렇게 딱 나오는데 그냥 딱 마음이 막혔는데 알 거 없구나. 그때부터 기도할 게 없더라고요. 알 거 없구나. 그 목사님 알 거 없고 딱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뭔가 크게 잘못했죠. 목사님 그건 알 거 없고 진짜 알 거 없는 게 많긴 많더라고요. 알 필요 없었던 것도 많고 알 거 없고라는데 뭐라게 알 거 없다는데 응? 별거 하는 거 묻기도 겁이 나요. 기도 제목을 물어도 왜 하려고 하는데 하는 식이에요. 왜 묻느냐는 식이죠. 왜 묻느냐. 왜 하려고 하느냐 하는 식이는 거죠. 아유, 벌써 10년도 넘었네. 벌써 15년 됐어요. 15년. 우리는 서로 건면할 뿐 아니라 서로 가르쳐야 됩니다. 형제들은 누군가에게 배울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사 은사가 전혀 없지만 누군가 그 사람을 통해 귀한 것 중요한 것을 많이 배운다는 감정을 합니다. 누군가가 다 나의 스승입니다. 게으른 사람, 악한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는 경고와 훈계를 받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골로새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무슨 모든 지혜로 풍부히 가게 하여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라. 정말 여기 보면 서로 가르치고 했죠.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가르치는 것도 일방적이 아니고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라. 내가 누굴 가르친다는 말인가 싶어도 누군가는 당신을 보고 있으며 배우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여러분을 주목하고 있고 배우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구나. 배운다. 교회에 늦게 오면 누군가 그 사람을 보면서 늦게 온 걸 배웁니다. 교회에서 대충 빠지기 시작하면 누군가 자연스럽게 안 오는 걸 배웁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여자 듣은 자매 하나가 모자를 쓰고 왔어요. 아주 야릇한 모자를 쓰고 왔는데 내가 아주 꼴값이었어. 근데 그냥 가만 놔둬버렸어요. 그 다음 이제 2명이 더 쓰고 없겠다. 그 다음 이제 이렇게 반이 모자를 쓰고 있어요.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이 또 의로운 윤성복이가 가만히 안 입고 모자 다 벗으라 그랬어요. 이게 뭐하는 꼬라지냐 이랬더니만 여자의 미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윤모모 형제 이러면서 성토라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아주 꼴값을 떠는 거예요. 응? 어떤 사람이 핫팬츠를 입고 왔어요. 우리는 그런 꼴이 없었어요. 근데 아무도 말 안 했어요. 해도 되는구나. 다음에 우리가 몇 명이 더 하고 없겠다. 몇 명이 더 하고 왔어요. 나시티를 입고 오는 거 속이 다 보이는 이 침례교회에서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아무리 드레스 코드가 없는 교회라지만 근데 그 다음 보니까 저래도 되는구나. 여러분이 말로 안 가르쳐도 다 배웁니다. 그 서로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해도 돼. 요런 가르치면 말이죠. 전파력도 굉장히 빠릅니다. 굉장히 빠르다. 누구도 했다더라요. 누구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사귐과 교제라는 것은 서로가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그걸로 서로 가르치라는데 그게 아니라 악한 걸 가르쳐요. 이번에 부처 뭐 신상이 새로 나왔는데 좋다. 몇 명이 삽니다. 뭐가 좋다. 몇 명이 사요. 뭐가 좋다. 몇 명이 다 삶을 서로가 배우고 가르치는 겁니다. 내가 한 번도 안 가르쳤다 싶죠. 많이 가르쳤습니다. 많이 가르쳤어요. 반면에 도전과 응전, 도전과 힘을 주는 그런 가르침도 있습니다. 그 사람 보니까 난 그 사람들 아무것도 안 배웠다 싶은데 지독하다. 나도 저렇게 해야겠단 말이에요. 응? 저렇게 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열심히 전도를 하면 누가 배우지 않아도 누가 말하지 않아도 다 배웁니다. 난 이미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자기 자신은 오직 성경만 보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주님께만 직접 배운다고 합니다. 다 개소리입니다. 헛소리입니다.
그런 건 없어요. 성경은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전으로서 교회를 통해서 형제자매들이 서로 행해야 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서로 가르치고 서로 배우는 겁니다. 그 자체에 이미 서로 권면하는 거예요. 그런 배움이 없다면 그 영적 생활은 거치고 쭉정일 뿐입니다. 그런 건 없어요. 너는 전부 다 서로입니다. 함께입니다. 우리는 서로 화목해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 친절히 돼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보다 함께 해야만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지체들이 서로 화목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혼자서는 화목할 일도 없습니다. 서로라야 화목할 일이요. 화목할 일이다 말은 분쟁도 있다는 말이죠. 서로 용서하란 말은 뭐죠? 서로 다툼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서로 받아들이란 말은 서로 배척하는 일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해야 될 일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하면서 우리는 성장하는 것이고 주님의 형상을 따라서 점점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라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열매를 맺는 거죠. 자, 서로 화목한다요. 화목이 필요합니다. 서로 화목. 왜? 반목이 있으니까 화목이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 서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죄를 짓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드시 치유책이 있습니다. 화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소금이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입니다. 자, 이건 잘 보셔야 됩니다. 네, 교회는 원래 이 분쟁과 다툼의 장소라잖아요. 교회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 그럽니다. 교회. 지들끼리 싸우면 얘가 교회인 줄 아냐? 왜 싸우냐 그래요. 응? 마가복음 9장 50절.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뒤에 짠맛을 잃으면 너희가 무엇으로 그것의 맛을 내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건들아.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을 두란 말이 뭐예요? 소금을 두란 말이에요. 그럼 소금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소금입니다. 이걸 소금 언약 또는 언약의 소금이라 그럽니다. 레위기장 13절에 너는 내 음식은 물에 모든 봉헌물에 소금을 질 것이니라. 너는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 내 음식은 물에 빠지지 않게 할지니 너는 내 모든 헌물과 함께 소금을 드릴지니라. 소금을 드릴지니라. 언약의 소금이란 말씀에 주목. 언약의 소금.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소금입니다. 우리 속에 언약의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해야 됩니다. 형제 자매들 간에 다툼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 등이 있을 때, 쓴뿌리가 있을 때, 불평이 있을 때 내 속에 언약의 소금을 두어야 됩니다. 성경은 주의 법규를 소금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의 맛을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골로새 4장 6절. 골로새 4장 6절.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감맞추어 항상 은혜롭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마땅히 대답해야 할지 알게 되리라. 여러분,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감맞추어. 이것이 서로 화목하는 길입니다. 형제들 간에, 자매들 간에, 부부 간에, 가족들 간에 화목하는 방법이 소금으로 감맞추어 항상 은혜롭게 말한 겁니다. 간도 안 맞추고 그냥 음식 내놓으면 난리 나는 겁니다. 어제 제가 아침에 여기 뭐 하느라고 교회에서 한 12시까지 있더라고. 시간이 좀 바빠서 아침 나무가 나서 집에 가서 했더니만 우리 집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게 바로 국수입니다. 국수를 내놨는데 뭘 또 막 해가 내놨는데 내 평생에 그렇게 맛없는 국수는 처음 먹어봤어요. 국수는 참 잘하거든요. 그래서 하나 기대하고 먹었다가 상당히 난감해졌는데 한 다 먹었는데 와서 맛있지 하는데 진짜 난감했어요. 황당하죠. 근데 내가 볼 때는 소금을 안 쳤어. 내가 까먹은 것 같아. 딱, 저도 이 맛에 대한 감은 없는데, 이 맛이 이럴 수가 없어요. 딱 한 개 빠진 거예요. 소금은 안 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황당하게 된 거죠. 그 밍밍한 국수를 거기다 콩국물까지 가서 넣었더니, 어찌 뭔 맛으로 먹어요. 그쵸? 그 소금을 빼먹었다. 근데 우리가 말을 할 때 마찬가지. 이 소금으로 간을 맞추어. 소금. 이 입에, 마음에 있는 말이 입에서 나갈 때 말이야. 이건 마치 음식을 내는 것 같다는 겁니다.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어 항상 은혜롭게 하라. 이거 제가 이거 안 했다가 얼마나 족보는지. 지금까지 그 후유증이 있습니다. 옛날 제가 지지한 시절에 말을 마구 막 이렇게. 난 항상 맞는 말 한다고 했는데, 맞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간이 안 맞았는 거예요. 간이 안 맞는 말을 마구 했다가 그 후유증이 뭐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이. 그래가지고 지금도 옛날 하면 어쩌고 하면 죄송합니다. 그때 죄송했습니다. 이래야 될 방법이에요.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감맞추어 항상 은혜롭게 하라.
이게 화목하는 길입니다. 형제들 간에, 자매들 간에, 부부 간에, 자식 간에 다 마찬가지. 교회에서 누구에게도 마찬가지. 소금으로 간 맞죠. 소금이 뭐라고요? 언약의 소금? 이거. 은혜로운 말입니다. 은혜로운 말이에요. 은혜로운 말. 은혜가 없는 말이 뭐 된 거죠? 예, 소금을 안 뿌린 거죠. 간이 안 맞는 거죠. 우리가 서로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서로 문화라, 서로를 받아들여,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을 성취하는 일입니다. 자, 갈라디아 6장 2절입니다. 갈라디아 6장 2절.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복을 성취하라.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뭘 성취하라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남의 짐을 지는 게, 서로 남의 짐을 지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을 성취하는 일이란 말이죠. 참 이건 난감한 말이죠. 당연한 말인가요? 난감한 말인가요? 누가 사이나 광야에서 홀로 성경 읽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영성을 수련하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는 영성을 수련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명령을 행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악한 종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홀로 성경을 공부해서 깨닫고 끝없이 깊은 묵상을 통해서 영적 세계로 들어가 신비한 무엇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일을 돌아보고 남의 짐을 지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겁니다. 밤에 전화가 와서 제게 자신의 무거운 짐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자기 남편이 사경을 헤맨다고 합니다. 근데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신이 안 든다 이거예요. 지금 의식 상태가 없는데, 어떤 분은 남편이 쥐약을 먹었다고 연락 옵니다. 어떤 분은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도망을 치고 싶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겪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겪는 현실이에요. 여러분, 교회 사정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합니다. 들어보면 다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전화를 했겠습니까? 위로를 받고 있고 권면이나 가르침을 받고 있고 짐을 나누어 지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교제와 모임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성경으로 탁월한 논문을 쓰는 것보다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주님은 함께라고 하셨지 홀로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혼자서란 건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 주님께서 홀로 산에 기도하러 가셨다든지 홀로 외딴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말씀이 있고 제자들이 예수님만 홀로 보이더라 뭐 이런 말씀이 있지만 주님은 언제나 홀로가 아니라 함께를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내버려두라는 말은 누가 한 말이죠? 예, 홀로 내버려두란 말은 누가 한 말이냐 이거예요. 혼자 하겠습니다. 내 혼자 나 이거는 마귀의 합법입니다. 마귀가 한 말입니다. 누가복음 4장 3절에 이르되 나사렛 예수님이여 우리를 홀로 두소서. 우리를 홀로 두소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나는 당신 누구신 줄 아노니 곧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신이다며. 마가복음 1장 24절에 나오면 우리를 홀로 두소서. 마귀들은 예수님 올 때 그분과 함께 있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홀로 두소서 했습니다. 나를 혼자 내버려두라. 이것은 뭡니까? 지금 건전한 영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의 영이 아닙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님의 기도 제목 한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반복해서 기도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기도한 것이 하나 있는데 제자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한 것도 아니고 부흥을 위해 기도한 것도 아니고 뭘 위해 기도한 것 같습니까? 요한복음 17장 11절, 21절, 22절. 요한복음 17장 11절, 21절, 22절. 이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애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난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기도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아버지 이름으로 씻겠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죠.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 주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제자들이 하나가 되라. 주님은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실 것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21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에 믿게 하옵소서.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이것이 주님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이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22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삼위일체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랍니다. 우리는 서로 지체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지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된다는 말은 최소한 둘 이상이 됩니다. 최소한 둘 이상이 돼.
주는 형제들이 함께 모이고 함께 연합해서 서로 함께 해야 될 일들을 말씀하신 겁니다. 함께입니다. 홀로가 아닌 함께 서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시고 우리가 함께 서로가 함께 서로를 돌아보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함께라는 말에 늘 초점하셔. 모두 함께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는 함께 하늘에 갑니다. 나 혼자만 가는 게 아니고 함께. 예, 우리는 앞으로 영원히 함께 거할자. 함께 거합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그 기도 제목이 저희 안에 성취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두 주님처럼 함께 되도록 하나가 되도록 인도해 주실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각자 기질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취미가 다르고 추구하는 것이 다르고 꿈이 다르고 욕망이 다르고 성향이 다 다릅니다.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앞으로 나아갈 모든 것들도 다 다르지만 주님은 한 분이시고 우리는 한 성령 한 믿음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게 해주실 간구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서로 하라고 한 일 함께 하도록 한 모든 일들을 순종해서 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